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던 내용인데, 가끔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청년들 중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럼 자네가 한번 기도해 보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본인도 잘 결론이 안 나면 찾아와서 다시금 묻는답니다. 그러면 어디가 월급이 많아? 그럼 대체로 옮기려고 하는 데가 많다고 말하죠. 그러면 글로 가게. 그러면 네, 아멘하고 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걔 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올 땐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오는 경우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바라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걸 얘기해줘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A냐 B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A냐 B냐 선택을 하고 그것의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이 많더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전화가 계속 오는 신자가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내용을 들어보아하니 연수는 아주 짧지는 않아도 조금 됐습니다.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늦게 믿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주일학교, 교회학교 시절부터 쭉 커왔으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그래도 조금은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없고, 상담을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교회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태어날 땐 건강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장아장 돌이 왔다 갔다 할 고를쯤에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굴러 넘어뜨려져서 척추 손상이 와갖고, 척추도 손상을 받고 또 지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장애를 입는, 그러니까 신체도 장애가 있고 정신도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중복장애의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믿음이 없었지만 그럼 교회 나가서 내가 예수 잘 믿어갖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이전처럼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이 초신자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고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빠지 않고 열심히 나갔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열심히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중복장애인인 아들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나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다른 차원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유식한지, 우리가 얼마나 권력이 많은지 따위의 일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건 믿음입니다. 저자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냐? 그거는 이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길, 기도하면 내가 입으로 막 나불나불대고 뭐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 다 들어주셔야만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논리를 갖다 대고 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키가 10cm가 더 자라든지 내가 20kg가 빠져서 다이어트가 된 몸매로 돌아오든지 하는 일 따위에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또 그것을 들어주실 이유도 원인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는 대체로 기도의 제목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어쩌고 저쩌고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안녕하고 건강한 문제들은, 또 출세하고 이 뭐 잘 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갖죠.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고 10cm가 커지지 않고, 그 신자가 기도한다고 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었더니, 뭐 내버렸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우리에게 뭘 맡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했더니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죄성, 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늘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뭡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꼽으라면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대목의 성경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복음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전체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읽게 합니다. 그럼 이게 읽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이 성경의 제목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봤죠.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계속 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알아도 할 수 없고 또 모르면 글쎄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알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뭐 이런 대답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달랐을 테니까. 이사야 53장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락이 되기도 하고 이 내용을 건너뛰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태인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최소한 토라나 이사야서 같은 것은 유태인이든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고 자꾸 넘어가냐 이 말이죠.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재림하지 않은 메시아다. 그냥 그렇게 말고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걸.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역사책에도 기록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의 존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진정 하나님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지 역사적 인물이냐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을 갖진 않아요. 그럼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그라는 존재를, 그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 유태인들은 사실 명확히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태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구약성경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사실 다른 모든 구절에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찔리고 뭐 이렇게 했던 모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메시아의 내용을 충족시킨 분이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개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기자가 골프를 좋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골프를, 연습장에서 골프를 쳤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은 골프 연습장이 쉬는 날이었대요. 그랬더니 마침 그냥 습관처럼 눈이 떠져가고 갔다가 새벽 기도를 가는 마누라가 있었어. 그 마누라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마누라한테 가려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온누리교였으니까 굉장히 컸겠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교회에서 막 강단에 올라가서 막 그냥 통성기도 하고 막 그냥 방언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이거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온누리 교회가 아니고 온난리 교회구나. 이 교회가 진짜 이단 교회고 이거 문제가 아주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구나. 겉만 번지를 했지 이건 아주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내가 취재를 해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교회의 사이비성을 내가 증명하겠다 하고 교회에다 얘기해서 취재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허락을 얻어내고는 그냥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와서 촬영을 하고 목회자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랬답니다. 그렇게 취재를 하던 중 나흘째 만에 갑자기 그의 새벽 기도 시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는 자타가 공유하는 모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금강경 바람일타 이러면서 불경은 마지막 읽었답니다. 근데 그거 눈물이 나더랍니다. 나중에는 가릴 수 없으면 펑펑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주 그의 눈빛은 너무도 무서워서 자기의 그 부하들이 쳐다보기도 힘들어하는 아주 날카로운 눈빛의 소유자였고, 3명의 부하들의 사표를 받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너는 왜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술도 안 먹냐? 네가 기독교 신자면 다냐? 그러면서 술도 안 먹을 거면은 사표 써라 해서 3명의 사표도 받았다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조정민 목사입니다. 굉장히 늦게 목회를 시작한 기자 출신의 목사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목사가 돼서 온 길을 이제 얘기하는 간증에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모태 불교 신자라고 자랑을 하고 아주 자기가 세상 정직하고 세상 가장 날카롭고 샤프한 기자였다고 자부하던 그가 왜 그렇게 이단 난리부르스를 춘다는 교회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꾸라졌을까요? 비단 그 정도의 사람뿐이겠습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장 지성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가장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산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들 눈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눈에는 성경이 모순 덩어리들의 집합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나보다 더 유식하고,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세상을 많이 알고, 나보다 더 예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잘난 자신들의 커리어를 뒤로하고 이 아무것들은 다 쓰레기가 같은 거다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과 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쌀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귀의했을까요? 그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 53장의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는 너무도 많은 종교, 많은 생각, 사상,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는 교주도 있고 내가 신이 된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불교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덕을 쌓아서 해탈했다는 스님들의 발자취나 말씀을 보아도 성경 같지는 않아요. 어느 불경에, 어느 다른 종교의 경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한 그런 교주를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와 같이 고백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 속으로 오셨냐고요. 왜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냐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삐까번쩍한 그런 곳이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오셨냐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걸요. 거대한 멋있는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 장면을 놓고 본다면. 근데 그 코미디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걸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1.1에 한자도 어김없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충족시킨 유일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구세주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여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 수많은 영성인들이, 그 수많은 재력가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면 제일 똑똑하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엇나가서 삐딱하게 하나님 잘 믿다가 삐딱하게 나가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또 김일성도 주일학교 때 상처를 받아서 삐딱하게 나가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덜어 있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모순덩어리처럼 보이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탐구해 보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멋있게 천국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마를 타고 드덕드덕 날아오시면 멋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오시고, 또 재림하실 때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 사람들이 오해하겠죠. 많은 이단,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통일교와 같은 그 이단들이 번성하면서 지들이 다 구세주죠. 근데 죽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실 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결코 오시지 않아요. 누가 구세주인데, 누가 재림주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 하냐 말이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왔느냐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시죠. 그 속에서도 그 십자가 몇 바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결국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까지 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음으로 정점을 이루는 그의 삶이 죄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처럼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우리가 스스로 재물을 마련해서 나 대신에 죽여서 그 재물에 피를 흩뿌려서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하나님의 피니까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가 아니니까 그 피가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인류에 앞으로 태어날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배웠으면 실제 생활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란 걸 알았다면 우리가 별 쓸데없는 A냐 B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는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더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일이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갖고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 키가 석자나 커지고 뭐 내 바람과 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따지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에 오직 감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가장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사람, 가장 돈이 많다는 사람, 뭐 대단 3대단하다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론을 내린 사람들 중에 그의 발자취가 지금까지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와 같이 생명력 있게, 비록 그의 삶 속에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 보였다 손치더라도 죽어서도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린 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과연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 53장에 수많은이 나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줍지 않은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성인의 한 분 중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